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빠름의 미학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빨리빨리를 전 세계에 가서 외치고 다니면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등재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속도를 참 좋아합니다. 인터넷 속도도 세계 1위고 핸드폰 통신망도 세계 1위입니다. 빠른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주문하고 바로 음식이 나오지 않으면 벌써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휴대폰 속도도 얼마나 빠른지 2G에서부터 3G, 4G, 그리고 LTE까지,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LTE보다 더 3배나 빠른 LTEA를 쓰고 있죠. 이제 다시 또 발전돼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LTEA보다 4배 빠른 LTEA 플러스가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하지요. 우리는 속도를 아주 즐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방향이지요. 느릴지라도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향만 맞아서도 안 됩니다. 만약에 주인이 종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 오늘 전주 소문교회 가서 정홍선 목사를 좀 만나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마음을 먹고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개 개똥아 일로 와라, 너 오늘 전주에 가서 했더니 예 하고 벌써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반나절 후에 땀을 뻘뻘 흘리고 돌아왔어요. 주인님, 전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맨발로 막 달려나와서 아이고 잘했네, 우리 개똥이 수고했다고 이제 가서 쉬라고 할 주인이 있겠습니까? 잘했네, 아주 잘했다,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방향은 맞았어요. 속도도 맞았어요. 그럼 무엇이 잘못된 것이에요? 다녀와야 하는 목적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방향과 함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그 방향을 향하여 달려간 그 후에 이루어야 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방향과 목적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방향과 목적에 대한 이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과 목적을 다 버려버린 전형적인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방향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여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을 살리라라고 하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진 않으셨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심판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정말로 심판을 선포하시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선포를 듣고 백성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생명을 살리기를 살리는 목적을 가지고 니느웨로 보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다시스로 가는 방향을 설정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을 틀어버렸죠. 그리고 그는 배 밑으로 가서 잠을 자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안일과 편안함을 위한 목적으로 완전히 틀어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방향과 목적을 딱 틀어버렸을 때 니느웨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끔 하셨는데 이 인생 방향과 목적을 틀어버리니까 요나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요? 함께 배를 타고 갔던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밑으로 내려갔다, 어느 지방으로 내려갔다, 배 밑으로 내려갔다, 잠들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침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심판과 위로를 선포하는 선지자인데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일을 자기 스스로 틀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자기가 심판받을 것을 알았을 것이에요. 두려워서 잠이 안 왔을 텐데 얼마나 깊이 잠들었냐면 배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거의 배가 부서질 정도로 흔들렸는데도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나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여 주의 종일지라도 엄청나게 영적으로 무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요나는 참 문제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나가 문제입니다. 요나가 문제입니다. 자, 이번엔 손에 가슴을 얹고 나가 문제입니다. 요나가 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옳은 방향, 그 방향을 굳게 지키고 그 끝에 있는 최종적 목적인 생명을 살리는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힘껏 달려갑니다.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많은 물질과 애정을 쏟아갑니다. 또 어린 자녀들에게 높은 뜻을 가지고 큰 뜻을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호랑이를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고양이를 그릴 수 있지만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면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는, 도무지 무엇도 이룰 수 없는 그런 그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큰 뜻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그릴 수 있는 최대한의 큰 뜻을 품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성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외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많은 부와 건강과 권력을 얻고 그것으로 많은 여유를 누리면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 철학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좀 달랐습니다. 본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합니다.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이 가야 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정했다, 자기의 마음을 굳게 정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읽기 전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과 바벨론 블레셋 지역까지 전부 다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뛰어난 소년들을 데려다가 그 바벨론의 문화와 음식을 먹이면서 그 나라의 어떤 그 문화와 정신을 다 갖게 만들고, 그리고 학문을 통달하게 하여서 사람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전략적인, 그 자기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땅에서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왕족이었거나 귀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무슨 신분으로 온 것이에요? 포로의 신분으로 온 것입니다. 종노릇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억눌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소한 귀족의 모든 삶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환관장 아스보나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가 그렇게 선발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3년 동안 눈 딱 감고 내 일생에 3년만 잘 버티면, 포로로 잡혀왔지만 포로의 신분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시 귀족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뜻을 정합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저건 옳지 않아, 저건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하는 뜻을 정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니까 중반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이게 2번이나 나옵니다. 한 번만 써도 될 것을 2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다니엘의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굳게 자기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왕의 음식은 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음식들, 최고급 수준의 음식들만 차린 가장 좋은 음식입니다. 문제는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포로 주제에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겠다 이겁니다. 이 당시 왕은 나라의 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왕에 대한 도전인 것이죠. 게다가 3년 뒤에 있을 테스트에 큰 마이너스를 주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학문을 갈고 닦아서 왕궁에 살면서 왕 앞에 서서 나란 일을 논할 것인가, 아니면 피워보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죽을 것인가 하는 양갈래 방향에서 다니엘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배반하고 민족을 배신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로 세상에 말하는 성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벨과 느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상의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과 왕궁에 나누어 주게 되지요. 이런 우상을 섬긴 음식, 그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 레위기에 있는 음식법, 이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무슨 고기를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별되지 않는 부정한 고기도 막 줍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법에 어긋난 음식들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의 삶에서 성공하는 삶을 위해 먹을 수 없다라고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이죠. 다니엘은 두 가지의 갈래길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방향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그 삶을 선택했을 때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그래요. 내 머리가 라고 하는 것은 그의 직위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뜻을 정함으로 자신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관리를 맡겼던 환관장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합니다. 그런 결정을 내려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니엘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굴복시키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한 것입니다.
3년만 잘 버티면 되는데요. 신사참배하고 광복이 되면 다시 회개하고 사역을 해도 되는데 말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삶을 포기했습니다. 뜻을 정하는 것에는 외부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 속에 아직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악들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삶의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다니엘과 같이 자신의 정결을 지켜가기를, 결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또 정했습니다.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자신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만 뜻을 정한 것,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한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런 특별한 말과 행동으로 환관장에게 눈에 띄고 또 그래서 왕에게 관심을 끌고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 그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자신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지 않게 한다. 자신의 성공과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일이 없다. 그분은 그러할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 그분은 그럴 만한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뒤에 나오는 본문들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높이는 부분이 나옵니다.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하는 모든 뜻으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의 공로를 드러내고 나의 종교적 열심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실 거야 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는 목적과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 마음을 굳게 지킨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본문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마음 가운데 뜻을 정하자마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시험을 할 만한 열흘이라는 시간을 확보하게 해주셨어요.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열흘 동안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 윤택하고 더 아름답게 보이게 만드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또 19절에도 보니까 결국에 그렇게 좋아 보이게 해서 학문과 지식이 뛰어나게 해서 그 네 친구들을 왕 앞에 세우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또 20절에서 21절 보니까 어때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낮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에게? 뜻을 정한 목적을 바르게 설정한 그들에게. 그리고 다니엘을 더 특출나게 하셔서 꿈과 환상을 계시를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인하여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게 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다니엘의 지위가 4명의 왕을 섬길 수 있도록 유지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다음이 벨사살 왕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이렇게 4명의 왕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최고의 직위를 유지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장 46절 47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는데요,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큰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인 꿈이었는데 어느 한 돌이 일어나서 그걸 다 무너뜨리죠. 이 꿈은 너무 왕이 꾸고 나서 기분이 이상하고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술객들을 다 박수와 술객을 모아서 내가 꾼 한 꿈을 꾸었는데 내가 이것을 말해주지 않을 테니 무엇인지 알아맞히고 해석해 보아라 그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총명을 주시고 그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요. 그래서 왕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이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큰 신상을 보았고 머리는 어떻고 가슴은 어떻고 이걸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은 무엇입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요. 누구에게요? 포로인 다니엘에게 엎드립니다. 포로로 왔던 그 다니엘에게 왕이 그 이스라엘과 바벨론 지역까지 다 점령했던 큰 대제국의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절합니다. 그리고 무엇해요? 하나님,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이시고 네가 이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하나님은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만드세요?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다니엘을 그렇게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높아질 수 있는 방향, 그 높이보다 훨씬 더 높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3장 28절 30절에 보면 세 친구가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나팔소리가 나면 엎드려 절하라고 했는데 이 세 친구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신호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고발당했고 7배나 더 뜨거운 그런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속에 분명히 셋이 들어갔는데 넷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나오라고 했는데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와요. 그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4장 37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6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는 일이 나오는데 다리오 왕 그 모습 속에서 다니엘을 건져내시는 모습이 이제 다리오가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삶에서도 다니엘은 포로의 삶이지만 형통하게 하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뜻을 정하는 사람에게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읽고 많은 이론들을 실천해 보기도 합니다.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해보기도 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성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의 계획과 노력에 비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실망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성공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가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방향을 찾고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가며 바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향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등은 왜 등이에요? 한 발자국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왜 빛이에요? 멀리까지 비춰준다고 해서 빛이 아닙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배가 한 곳까지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등대가 있기 때문이죠. 빛을 비추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 빛을 따라가면 안전하게 항구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처럼 주의 말씀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방향, 그 표대를 밝히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향을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많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어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여도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서 그 목적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또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영광이나 의로움이나 무엇인가를 바라는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어만 됩니다. 생명을 또한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요셉도 종으로 팔렸지만 거룩함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방향과 목적을 요나와 같이 버리거나 외면하지 말고 이 방향과 목적대로 살아가기로 오늘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서문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높임을 받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